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7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33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위기와 고난의 시대입니다.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전쟁과 테러리즘의 위기, 또 종교와 인종 갈등의 위기나 지구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위기, 그 밖에도 정치, 경제적 위기 등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수많은 위기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저성장, 저소득,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가계 부채와 빚은 점점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며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과 태도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 혹은 선교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도와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라고 행동하는 것이나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복음 증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이 쪽복음과 같은 일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전도 활동만 소개하고 있지 않고 또 다른 복음 증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위기와 고난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즐거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반감을 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요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 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의지한들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먼저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고향과 기업으로 약속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요구되어지는데 그것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란 다른 것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삶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16절을 해석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 곧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는 악한 양심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수록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실은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나 수도 없이 죄인의 모습과 삶을 살아왔던 지난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뒤로부터의 삶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이 자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곧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마주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더욱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본문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형제를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겸손한 자세로 동정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할 때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그의 상황과 고통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올바른 태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 함은 육적인 혈육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육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의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욕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무엇을 빌라고 가르치냐면 복을 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말이 쉽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잘할 수 있겠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고 보다 지혜로운 실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내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곧 원수가 되겠죠. 실은 누구나 꼴 보기 싫은 사람, 마주치기 싫은 사람, 욕하고 싶은 사람 다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게 되죠.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얼굴도 마주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어느 누가 단번에 알겠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원수를 다짜고짜 사랑하라고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죠. 내가 좋든 싫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앞서 나눴듯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똑같이 갚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악하게 대해도 나는 상대방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도 삶과 인생을 허락하셨으니 그 사람에게 악한 말로 저주하며 거짓을 행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아껴주라는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8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하고 9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10절에서는 생명 곧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라는 내용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곧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간 관계를 맺고 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또 거룩한 삶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힘들어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그리스도인은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르구나. 저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구나. 저들은 우리와 구별되어 있구나. 저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주님에 대하여 묻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람이고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혹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도 위기여도 고난이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당신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고. 그분께 나아가 의지하고 기대라고. 그러면 살아갈 소망이 생길 것이라고 우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라는 산 소망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몸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